할렐루야. 우리 오늘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하임 청년부가 우간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찬양할 때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주님 전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용맹하게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2절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3절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한 번 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용기를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나의 일생에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내가 밟는 모든 땅 나의 삶 가운데 주를 예배.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 모든 곳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할 용기를 주실 그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도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의 삶을 증거하기에 주님 나의 삶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이 금요 성령 집회 자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저 멀리 우간다 땅 가운데로 가 있는 우간다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다가 20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선교입니다. 네, 누군가가 어떤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저걸 참 자기 몸처럼 잘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대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시더라도 기계나 도구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손에 붙잡고 다뤄보시면 금방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 몸이 가장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계가 특히나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계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I가 없는 로봇 팔에게 물컵을 여기서 여기로 옮겨달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치면 이 로봇은 처음에는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 되는군요 하고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다가 중간에 장애물에 걸리면 안 움직여지는데요? 라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명령을 하나 추가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옮길 때 좀 더 높이 들어서 이걸 옮겨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명령을 내리면 이 로봇이 얼만큼 이걸 높이 들지 얼마나 빨리 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다 흩뿌리게 확 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컵을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을 할 때에도 로봇은 일일이 모든 변수를 다 입력해줘야 합니다. 몇 센치나 이걸 더 들어 올릴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지를 전부 사람이 입력해줘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AI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컵을 움직일 때 이런 걸 혹시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걸리지 않게 몇 센치를 들어서 시속 몇 킬로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이 움직이고자 하면
뇌에서 온몸에 있는 기관들로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의 신호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기관들이 자기의 일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몸 전체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떤 복잡한 과정이나 어떤 생각 같은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을 깜빡이거나 숨을 쉬는 것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일까요? 실제로 그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게임입니다. 네, 나온 지가 좀 오래된 게임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인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매뉴얼 사무엘이라는 게임입니다. 영어로 수동의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임은 삶의 소중함을 중요하지 않게 감사하지 않았던 샘이라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거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이 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고로 죽은 샘에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동안 네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을 이제 모두 네가 수동으로 직접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 하면서 하루를 죽지 않고 네가 살아내면 너를 다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겁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샘도 그랬겠지만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우리는 뭐 하루 정도 좀 불편하게 사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 다시 살려준다는데 충분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해보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이 죽음이 이야기하는 직접의 범위가 넓어도 너무 넓습니다. 네, 당연히 어렵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팔다리를 따로 움직이겠지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게임에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버튼, 척추를 세우는 버튼, 눈을 깜빡이는 버튼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타이밍에 맞춰서 눌러주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눌러버리면 이 쌤은 금방 죽어버리게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숨을 쉬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직장에 가야 돼서 이제 이를 닦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또 직장에 가야 되니까 운전을 해서 갑니다. 운전을 해서 이런 복잡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 매 순간이 생명의 기로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했었던 뭐 씻기, 밥 먹기, 그리고 직장에 가기 위해 운전하기 이런 당연하게 했었던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몸의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성도님들이 하시면서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숨을 쉬는 것도, 심지어는 운전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점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들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 기관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몸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협력하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이 게임 속에 이렇게 딱 따로따로 움직이는 답답한 쌤의 팔다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지체들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에 굉장히 집중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8박 9일 선교 일정을 마치고 지난주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에 바로 어제죠. 우간다 단기 선교팀이 지금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굉장히 여정이 길어서 어쩌면 지금도 도착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소식을 못 들었는데.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어떤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도 매년 공동의회 때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를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파송되는 것이 곧 선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것이 하나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 비슷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와 전도를 자주 헷갈리게 되는데 선교와 전도와 비슷한 것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반면에 선교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원 옛날에 선교사들이 말과 문화가 다른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고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성도님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직접 느끼기에 선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는 누구의 일인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교의 주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선교사의 사역 또는 선교단체의 사역이라는 입장입니다. 선교사와 선교단체라는 선교의 전문 사역인과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것으로 이 선교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선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규모가 작은 영세한 교회나 아니면 이제 선교를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신 평균 연령이 되게 높은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선교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생각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선교는 애초에 우리 일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심 쓰듯이 선교를 지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선교사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크게 관심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주보 한 켠에 혹은 교회 게시판 한쪽에 파송 선교사, 후원 선교사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다고, 또 교회에 한 번씩 재정 보고할 때 선교사님 후원금이 그 재정 항목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때, 아, 우리 교회도 선교란 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매우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반면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고, 그리고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대표로 위임해서 선교사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전통적인 인식이고, 또 교회에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그리고 선교사를 직접 보낼 수 있는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송 선교사를 선정할 때도 되게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 선교를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으신 분인지 정말 엄선해서 선정하고, 또 그 교회에서 직접 선교에 열정 있는 사람을 키워서 선교사를 키워가지고 육성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또 선교지와 현장 사역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선교위원장들이 정기적으로 선교지와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계속해서 돌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잘 운영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언제든지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관심이 지나치면 교회가 선교사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나 선교 보고를 보내주시는데 이게 좀 늦어지게 되면 이제 독촉을 보내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 이거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왜 안 보내주시는지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일입니다. 특히 어떤 복음 전도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은근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현지의 그 선교 사역자를 키우고 선교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 선교 초기에는
뭔가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전도된 사람도 없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성도들에게 그래도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 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투자처에게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투자를 해줬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선교 전략들에 따라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슬슬 후원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선교를 하게 될 걱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의 주체를 선교사나 교회로 인식하게 되면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관점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선교가 모두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 일이고 저기까지는 내 일이 아니야. 저건 저 사람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마치 이제 망한 대학교의 조별 과제처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고 소통이 없고 또 누군가는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선교를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마치 따로 노는 팔다리처럼 삐걱거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기 일쑤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선교를 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선교팀 떠나시기 전에 로드워십 때 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에서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은 불신자뿐 아니라 세상 전체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 대상인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럼 선교를 다 하시겠네요? 사람이 할 건 없겠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직접 이루는 일꾼들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손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도 교회도 우리들도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선교에 대한 건강한 이해일 것입니다. 시간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네, 방금 나눈 것처럼 선교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선교 현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선교지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고전적인 의미의 옛날 뜻의 선교가 여전히 지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했기에 바울이 칭찬을 한 걸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걸 생각에 그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뭔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거죠.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6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에 가 있을 때 바울의 필요한 물건들, 쓸 것들을 보내주면서 아마 그가 필요한 물품이나 재정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바울을 지원해 줬던 걸로 보입니다. 네, 성도님들은 전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시나요? 좋은 무기나 많은 군사나 뛰어난 전략 같은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용맹한 부대라고 하더라도, 특수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세 먹지 못해서 힘이 빠지고 무기가 바닥나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삼국지에 제갈량이 굉장히 아끼는 제자인 마속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을 해서 제갈량이 정말 울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실패를 했었던 이유도 보급을 신경 쓰지 않고 높은 곳, 고지를 점령하고 여기를 지킬 거야 하고 보급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위를 당해서 거기 있는 병사들이 전부 굶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급은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에서도 이 혈관 같은 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보급, 선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물적으로, 그리고 인적 자원으로 지원하는 이 보급을 파송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에서 파송교회와 성도들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보내는 사람이니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파송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선교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선교를 위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단순히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물적으로, 인적으로 모든 지원이 들어가야 선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마 성도님들 모두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 하는데 영적인 게 있고 물적인 게 있고 인적인 게 있다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지원은 정말 중요한 지원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본국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사실 막상 파송교회 성도들에게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부담스러워할까봐, 헌금을 더 하라는 뜻인가? 부담스러워하실까봐. 그래서 혹은 그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 선교사님 지금 어려우신가 보다 하고 지원을 끊어버릴까 봐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충들을 파송교회에다 잘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들고 막막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들을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가기 전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나가세요. 선교 훈련도 몇 년씩 받고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선교 전략도 선교 본부에서 짜면서 영적으로든 전략적으로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선교지의 현실들이 절대 선교사님들의 생각처럼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당장에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친한 사람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외국에서 번듯한 교회도 없이 몇 년을,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쏟아붓고, 거기다 혹시 교회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선교가 금지되어서 대놓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데는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사역다운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 정말 힘들게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선교사님들도 지치고 힘드신 겁니다. 몇 년이나 열심히 사역했는데 교회는 고사하고 성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거나
나는 분명히 선교하러 왔는데 이거는 직장에서 해외 파견 나간 건지 내가 선교를 나간 건지 구분이 안 될 때 이렇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옆에 함께 기도해주고 이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힘들 때 또 사명에 대해서 불확실해졌을 때 사명을 확인하고 은혜를 충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선교지가 교회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롭게 사역하시면서 열심히 제자를 한 명 키웠는데 그 제자가 실족하거나 배신하고 떠나버린다면, 혹은 그렇게까지 애써서 열심히 이제 곧 결실을 맺겠구나 하고 기다려왔던 그 사역에 갑자기 이제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에서 들켜가지고 추방당해서 쫓겨나 버린다면, 선교사님들의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심정을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특히 그 중국과 인도에서 추방되어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학교에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중국과 인도에서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열하면서 선교사가 없는지 다 찾아낸 다음에 일괄적으로 다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됐으니까 이제 선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파송되셨던 직업 선교사님들이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오신 거예요. 학교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런 사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돈도 아니고 어떤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은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하고 없어도 살 수 있고 선교를 계속 할 수 있어요. 돈이 좀 없으면 현지에서 일해서 벌 수도 있고,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사람 한 명 키워가지고 같이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은혜가 바닥나 버리고 선교사님이 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고 사명조차 희미해져 버렸다면 그런 선교사님들은 절대로 선교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송교회가 보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보급은, 가장 시급한 보급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영적인 보급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스스로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겠지만, 우리들이 파송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의 아픔과 고충을 들어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교사님들께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급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붙어 있으면 다른 보급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요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고 사역이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재정과 물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또 선교사님들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뭔가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기 선교팀을 파견하거나 선교 전문가를 파견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는 단순히 인적인 자원을 보내는 지원일 뿐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마음의 갈급함도 채워줄 수 있는 총체적인 지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과 참 교류가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참 와서 신기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되게 자주 오시고 교회 장로님들이 선교지에 자주 방문하시고 단기 선교도 굉장히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기 선교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이랑 저희가 준비해간 단기 선교가 정말 환상의 호흡으로 딱 맞게 사역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진짜 대단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기 선교가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가 금지된 국가에 가서 조용히 선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 교회가 없이 선교 초기일 경우에는 단기 선교팀이 열정만 가지고 선교사님과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선교 사역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선교사님 얼굴 사진이 나와 있는 걸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선교사님이 이 사람 선교사인가 보다 하고 잡혀서 추방당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교회가
아직 없고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관계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단기 선교팀이 갑자기 찾아와서 논의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성급하게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없이 단기 선교팀이 열정만 가지고 오히려 선교의 위험 요소를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계속 보내고 선교사님도 단기 선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환영을 하느냐? 단기 선교가 선교님들의 향수병이나 은혜가 고갈되거나 외로움이나 이런 문제들을 회복하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송교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이제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시군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막 손을 잡고 인사를 해주시고 또 진짜 간절했었던 지원품이나 선물 같은 거, 특히 선교사님들 외국에 오래 그 한인 타운이 잘 없는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은 한국 음식들을 진짜 그리워하시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들고 와주고 또 이제 현지인 말이 잘 안 통하는 현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이외에는 같이 예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한국말을 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렇게 단기 선교팀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선교사님들이 몸과 영혼을 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단기 선교를 지금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충분히 마음을 주셨는데 아니 나는 유오디아처럼 춤도 잘 못 추고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젊은이들처럼 힘도 세지 않은데 내가 가서 선교지에 가서 무슨 할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망설였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힘들게 노동하고 와서 집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그렇게 졸린 눈을 비비고 아빠나 엄마를 맞아주면 힘이 나지 않으신가요? 아이들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뭔가 기쁜 일들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그냥 나를 기다려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서 뭐 할지는 사실 저희가 고민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고민하시고 선교위원장인 장로님들이 고민하시고 그 임원들이 고민하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분들에게 할 일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곳에 부르신 게 아니라 필요하시니까 나라도 쓰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또 단기 선교는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도 선교지와의 거리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선교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전까지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기도 편지를 보거나 뭐 선교 보고를 보는 것 정도가 선교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인데 직접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거기 있는 현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면 똑같이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더라도 현장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곳에 진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단기 선교를 간 그 사람들에게만 그 현장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받은 그 은혜들을 간증하고 교회 안에서 나누면서 그 현장감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가 교회와 현장을 잇는 통로가 되고 핏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보기도나 물질적인 지원이나 단기 선교팀 파송 같은 일들 이외에도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시면 선교사님들을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교회도 있고 선교사님들을 다시 훈련하시는 재훈련 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선교사님들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다면 이 가족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적, 물적, 인적인 지원의 보급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모두 소중한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소중함은 단순히 선교사님들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소중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궁핍하거나 풍족하거나 모두 자족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베테랑 선교사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면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자비량 선교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어쩌면 빌립보 교회의 지원이 없더라도 문제없이 선교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기쁘게 받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의 선교 지원이 바울에게도 어떤 물적으로 심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선교에 이 지원 역할로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본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열매를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전달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통로로만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면서 볼을 가득 채우고 그 볼을 흘러 넘쳐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듯이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선교사님들과 그 땅에 있는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곳은 선교 현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돌보아야 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들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들리고 있다면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선교의 사명 가운데로 함께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지원하고 보급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또 단기 선교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다면 내가 기꺼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땅 가운데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선교사님들만 그 선교 사명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선교 사역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가운데 특별히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선교 사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선교지와 우리를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를 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우리의 두 발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이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선거 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이름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불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한 성도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한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선교진 사정을 우리 가운데 좀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 역시를 말아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아버지 지원해줄 수 있는 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선교사님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지금 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정들과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기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성수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만한 물건들과 아버지 물품들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나의 삶 나의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헌신하며 그 가운데 나가님의 나라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용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지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의 때로 무릎이 끊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무릎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후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그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우리가 선교지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로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영적으로 불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세워주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가 돌아와야 돼. 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나를 찾아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축복하는 부모들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보 뒤편에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교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만의 윤재경 선교사님, 러시아의 남정환 선교사님, 우간다의 이호영 선교사님, 일본의 백승건 선교사님, 필리핀의 송성호 선교사님, 이외에도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 가운데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생활과 특별히 그들의 가정과 건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전심전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중에 알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아낌없는 지원으로 그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자의 사정으로 하나님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인 것을 회생하여서 그 모든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주님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해 묵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물질과 아버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마음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지원하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원자가 그들의 가정을 우리의 사역을 아버지 그것을 간절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가 있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드러나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루게 하시는 이 선교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를 통하여 주시면 저희 주시는 이 선교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는 영들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아버지의 복음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모든 개척된 교회 가운데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지금 우간다에 가 있는 하임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간다라는 곳이 정말 가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비행기도 지금 환승을 해서 열 몇 시간을 갔고 그 내린 공항에서도 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10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곳에 그들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해줘야 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곳은 그곳 가운데 책임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가 계신 전재민 목사님과 서병관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그곳 가운데 세워진 청년부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에게 그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마음적으로 하나님 충만한 양식을 공급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간다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단기 선교팀을 우리 우간다 단기 선교팀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랜 시간 선교된 가운데 정말 그 오신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동자처럼 아버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일어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소명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킬만한 모든 마음을 갖기라고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게 가지고 가서 단기성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단기성을 될 수 있는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들을 선교하는 사역을 하는 중에 아버지 전한종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팀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끌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호용 성도님을 아버지 그곳에 세워지는 아버지 다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를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라디오 방송국과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는 사업 아버지 주님 주변의 학교를 지원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하는 것들을 수련하는 것을 은혜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좀 들어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청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목회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충전하시기 위해서 안식월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2026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소택 원로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수와 같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묶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삼는 아버지 주님 선포하는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참고로 하나님이라는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를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1년 동안 힘든 사역 대본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요즘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안식을 주장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의 건강과 아버지 요즘의 육체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요즘 오르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영의 양식과 그 양식들을 하나님 아버지 요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체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원주선택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오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를 부르고 아버지 우리를 정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비추어지는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주신 역사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단지 성령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하나님 타임 목사님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이으시는 것을 간절히 아버지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